안녕하십니까. 나이 많은 한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년 남성의 나이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제 나이는 56입니다. 이렇게 거림없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주 크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참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참 좋은 때란 무슨 의미냐 하면 자신이 지내온 10대나 혹은 20, 30대도 좋았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지내온 삶을 뒤돌아볼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중년 남자의 때도 참 좋은 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또 노인이 되어갈수록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한없이 좋았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도대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또 형제나 자매, 가족과의 만남이 있고 친구와 선후배의 만남이 있고 또 선생님이나 지도자와의 만남, 또 이성과의 만남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이나 또 사회적인 여러 관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과 기쁨이 되는 만남이 있고 또 후회스럽고 저주스러운 잘못된 만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복 있는 만남의 주인공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이라든가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만남, 또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만남,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든가 주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이런 수많은 만남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구약의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이제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품고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그 형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형 에서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와서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자기 인생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기 가족들 또 자기
수하의 그 종들 또 자기의 전 재산들을 모아서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한 이후에 강가에 혼자 앉아서 만약 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게 된다면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고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 강가에 혼자 남아 길고 긴 밤을 외롭고 고독하게 지새우다가 우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했던 이 캄캄한 절망의 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고 긴 밤을 혼자 지새우며 아침의 해를 맞이하는 순간 야곱은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은 그 죄에 대한 그 책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대로 마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찾고 또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존재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결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변명할 수 없는 인간 역사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 끝까지 피해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닥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은 지금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구약의 청중들은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587년경 몇 번에 걸쳐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의심치 않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전도 역시 완전하게 파괴당한 그런 아주 험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로되어 잡혀갔고 일부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자리에 남아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그들이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미 포기하거나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건 역시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 믿음은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바벨론 나라에 적응해 살면서 이곳이 더 오히려 풍성하고 먹고 살기에 참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과 잘못된 판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과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오직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크게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지는 온데간데 없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체면적인 그런 껍데기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브랜던의 여행이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랜던은 성인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을 찾아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자 했던 약속의 땅을 찾지 못한 채 무려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고와 방법과 노력을 기울이며 애써 보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찾는 것은 전부 헛수고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브랜던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약속의 땅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인들이 사는 약속의 땅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와 시기와 때는 어떤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나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으로 가는 입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만을 볼 뿐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여함만을 보는 눈이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와 인기와 명예와 권세만을 보는 눈이고
또 끝이 없는 자기 만족과 소유와 욕심만을 채우는 일에 혈연이 되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채워진다면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달콤한 삶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다름질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를 만날 만한 때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시대적인 소명이고 또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집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일터이든지 놀이공간이든지 아니면 깊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를 만난 만한 때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며 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